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이렇게 참 지교회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신 우리 귀하신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또 뵙고 이 자리에서 또 섬길 수 있는 이런 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그 강의 주제가 이제 솔로몬의 구속사적 솔로몬 성전의 구속사적 의미 이 주제인데요. 너무나도 이제 놀라운 주제이고 또 귀한 주제인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성전에 참 복되고 정말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누어야 될 텐데 또 그렇지 못할까 이렇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또 이렇게 힘을 얻으시고 이래야 되는데 또 아침에 이렇게 졸립게 해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한 시간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강의안을 다 받으신 줄 아는데요. 강의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제 솔로몬 성전의 그 구속사적 의미를 같이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은 이 신구약 성경을 아우르는 아주 매우 중요한 성경 신학적인 주제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그 신약학자는 이 성전 모티브를 아주 강조합니다. 이 성전 모티브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 성전 모티브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의 흐름은 구약시대 성전 구조물에 있던 하나님의 그 독특한 임재로부터 신인, 하나님이자 인간이란 그런 뜻이죠. 신인이시고 또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성령이 마지막 때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일을 계속하신다. 이런 건축 과정은 낙원과도 같은 성읍 성전,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죠?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규정되는 그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솔로몬 성전, 특히 열왕기서에 기록되고 있는 이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잘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함께 이제 이런 내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순서는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의 시점이 언제인가 그 부분을 살펴볼 것이고요. 또 성전의 구조와 형태가 있죠.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성전의 설비,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설비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또 그것이 하는 기능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성전이 갖는 그 구속사적 의미를 같이 이렇게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전 건축의 시점인데요. 그 역사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당신의 영원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제 정해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성취하신다. 이런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바로 이렇게 시간적인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경의 계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다 하는 것이죠.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장일 뿐만 아니라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요소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성전과 관련해서 먼저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이제 마무리됐느냐 이런 시간적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상 5장 2절로 4절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한 그런 정보죠.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이것도 이제 시간적인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성전 건축이 실행에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 시대에 왜 성전이 건축될 수 없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이제 이 사방에 그 전쟁을 했는데 그것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주변 민족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는 그런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원수와 재앙이 제거되고 태평이 이루어져야만, 이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솔로몬이 자기 시대에 이루어진 그 태평, 우리 번역 성경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헤니아흐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헤니아흐라는 말은 누흐라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요. 직역하면 안식을 주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누흐에서 이 헤니아흐라는 말이 왔고, 그런데 이 누흐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아라는 이름도 이제 거기서 온 것이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노아라는 이름도 그 쉼이라고 하는 것, 노동의 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인간을 참 지치게 만들고 고생스럽게 만들고 수고스럽게 만드는 그런 모든 일들로부터 쉼을 준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이 노아라는 그런 이름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태평을 주다라는 그 말이 바로 그것과 의건이 동일한 그런 이제 단어가 서여져서 이 말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제 안식을 주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때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그런 설명은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는 다윗 언약의 내용과 잘 조화를 이룹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저자가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방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 평안히 살게 하다라는 말이 태평을 주다, 안식을 주다라는 말과 사실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도 이 성전 건축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법궤를 메어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들로부터 다윗에게 평안을 주신 때, 안식을 주신 때,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변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왕궁에 평안히 거하게 된 어느 때에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다윗이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그 다윗의 뜻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소개하면서 사무엘서 저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히브리어 동사 헤니아흐,
안식을 주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뜻은 여호와에 의해서 기각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다윗에게 이루어졌던 그 안식과 평화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부분적인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7장에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자, 여기 편히 쉬게 하리라는 분명히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에 어느 정도 안식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 안식이 완전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다윗 시대에는 아직까지 기다려야 될 안식이 더 남아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때는 언제인가 하면 바로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씨 솔로몬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모든 원수들이 정복되어서 그 땅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 비로소 성전이 건축되어야 한다. 성전이 건축될 때는 언제냐? 솔로몬이 왕이 될 때다.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때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성전과 평화, 성전과 안식, 이것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연결은 역대기서에서 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역대상 22장 8절로 10절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기는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성전을 왜 건축하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야 했던 이유는 그가 전쟁을 많이 하였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다윗이 수행한 그 전쟁이 잘못된 일인가? 또 다윗이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결코 그런 뜻으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수행한 그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었고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다윗이 전쟁을 할 수도 없었고 전쟁에 승리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하 22장 30절 같은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다윗이 한 말인데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적군을 물리치고 그들을 제압하고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도와주신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적절한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호와의 적들,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는 일이 선행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는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로 왜 전쟁과 피 흘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성전과 평화와의 그 본질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과 안식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쟁의 때인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지어져서는 아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전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성전은 이제 이 평화를 나타내고 있고요, 안식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전쟁은 그런 성전이 표상하는 이 안식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성전과 안식의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성전과 평화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죠.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고요. 당연히 되어져야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어떤 것이냐? 성전은 전쟁과 무관한 것이고, 성전은 평화와 안식의 장소예요. 안식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생각하면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샬롬을 생각해요. 성전을 생각하면 먼저 안식을 생각해야 돼요. 노아라는 이름 속에 반영되고 있는 그 안식 개념, 그것을 우리가 성전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요소, 아주 본질적인 요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은 성전을 건축한 인물인 솔로몬에 대한 역대기의 설명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할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번역이 대체로 잘 됐습니다만 사실은 아쉬운 번역이 하나 있습니다. 온순한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절반은 맞는 말이고 절반은 틀린 그런 번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온순한 사람을 이제 원문에 보면요, 이시메누하라는 이름입니다. 이시메누하. 그런데 이 이시메누하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안식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성경 저자는 분명히 안식의 사람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번역자는 그것을 좀 놓치고 그냥 온순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솔로몬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 안식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참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성전이 어떤 곳으로 묘사되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 이 이름이 정말 놀랍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종종 성전이 뭐라고 언급되는가 하면요, 안식의 집으로 번역이 되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만은 사실은 구약 성경의 이 성전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보면 벳메누하, 아까 솔로몬은 이시메누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벳메누하 이렇게 부르고 있다. 또는 또 안식의 장소 마콤 메누하,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성전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2절이라든지 이사야서 66장 1절이라든지 시편 132편 8절 14절 등등에서 성전이 어떤 곳이냐, 메누하가 있는 장소이다, 안식의 장소이다. 그런 관점에서 역대기 기자는 말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시메누하이다, 안식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게 될 때에 이 성전과 안식이 얼마나 내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역대기에서 강조되는 성전과 안식의 연결, 그렇죠? 그리고 아까 보았듯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 이제 이렇게 또 안식과 성전의 문제를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도 그러했고 또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과 성전의 연결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런 관점,
안식과 성전을 연결하는 관점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 기원은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요, 모세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모압 땅에서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미래에 지어질 성전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죠. 왜 예루살렘이 중요합니까?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락에서 모세가 사용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가 사용하는 단어는 사무엘하 7장 1절과 11절에서 보았던 그 단어, 또 솔로몬이 열왕기상 5장 4절에서 사용했던 그 단어, 그리고 역대기 기자가 사용했던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성전을 언제 지어야 되느냐? 바로 안식이 이루어졌을 때, 평안이 이루어졌을 때 성전이 지어질 때이다. 그렇게 모세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왜 사무엘서는 다윗은 그런 말씀을 했을까? 또 솔로몬은 왜 그렇게 역사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았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대기 기자는 왜 그런 관점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때를 이해했을까? 그 기원은 어딘가? 바로 모세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이런 관점이 면면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약 성경에 면면이 이런 관점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을 기록했으니까 뭐 똑같은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아까 제가 모압을 이야기했으니 구원 역사를 그보다 더 앞선 시기로 조금 올라갈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성전과 안식의 주제는요,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 서술의 기본 골격을 형성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업으로 받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사실 그것은 족장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성취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자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게 된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타나는데요, 그 모세의 노래를 읽어보면 이 가나안 땅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땅인가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지금 이 백성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며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주의 거룩한 처소일 뿐만 아니라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모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노래 소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가나안 땅은 바로 성소 혹은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땅을 가리키기 위해 선택된 표현들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주의 거룩한 처소, 주의 기업의 산, 주의 처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이런 표현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거하시며 다스리는 장소가 가나안이다. 그래서 그곳은 성전과 같은 곳이다.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땅 분배가 마무리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읽게 될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이 어떻게 언급되고 있느냐? 가나안 땅이 바로 안식의 땅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이 분명히 성소, 성전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동시에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안식의 땅으로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사실은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말로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안식을 주셨다라는 말로서 끝을 맺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실은 굉장히 이 안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이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는 바로 그 땅에서 안식을 얻어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성소로 택하신 곳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안식을 주겠다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언급했던 헤니야흐라는 단어입니다. 열왕기상 5장 4절에 나왔던 단어, 사무엘하 7장 1절과 11절에 나왔던 단어, 역대기 기자가 성전 건축할 때를 묘사하면서 사용했던 그 단어, 그 단어가 여호수아서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인과 동시에 안식의 장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왜 안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느냐?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먼저 왜 안식이 필요하냐? 이것은요, 가나안 성소를 안식의 장소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솔로몬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안식의 장소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솔로몬 시대에 안식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 성전이 지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런 의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진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 가나안 땅이 성소인과 동시에 주의 기업의 산으로 불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표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초의 성소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가 여러 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먹을 과일이 풍성한 곳, 또 놀라운 것은 물이 풍부한 장소. 이 가나안 땅을 묘사할 때 물이 풍부한 장소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이 에덴 동산만큼 물이 풍부한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의 근원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가나안 땅을 아름답고 과일이 풍성하고 물이 풍부한 장소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 성경 저자가 염두에 두었던 것이 무엇일까?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에스겔서 47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전의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갑니까? 그죠? 다 아시죠? 성전의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갑니까? 그렇죠. 강물이
강물의 근원지가 성소에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에덴 동산이 그 강물의 근원지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사실은 무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에덴 동산의 모습은 사실은 성소와 닮았다라는 것인데요. 조금 부연해 보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알리는 것. 사실은 그게 선악과요, 또 생명나무 실과이지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인생에게 어떨 때 참된 생명이 있느냐, 어떨 때 죽음이 있느냐, 그걸 알리시는 계시인 것입니다. 그 두 나무가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곳에 어떤 존재로 등장을 하느냐 보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이제 아담의 역할이 거기에 묘사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즉 말하 아담이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경작하다라는 말이 사실 히브리어 동사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아바드는 사실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말은 샤마르라는 말인데, 사실 이 말씀도 중요한 말이죠.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이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동사가 어디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가 하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주로 이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될 때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거한 것은 단순히 정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곳에서 한 일은 뭐냐? 사실은 그 의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제사장적인 직무인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소를 지키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듯이 그와 같은 성격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장소가 어디냐? 바로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아까 물이 풍부한 장소, 아름다운 땅, 그런 표현도 그러하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는 역할 역시 이곳이 보통 장소가 아니다. 그것이 그냥 살기 좋은 그런 장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서 아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또 다른 성소이고 또 다른 성전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룹 천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지키고 있는 것, 그룹 천사가 등장하죠, 그죠? 그것도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이다, 성소이다, 성전과 같은 의미를 갖는 곳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참 놀라운 일은 뭐냐면 창세기 2장에서 말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 어떤 장소이냐, 이 에덴 동산이 놀랍게도 안식의 장소로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번역 성경이 이 부분에도 좀 아쉬움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이 안식의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저자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살려서 번역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는데요,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 동사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헤니아흐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게 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이런 그것을 특별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신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거기도 이제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동사가 달라요. 거기에는 그냥 히브리어 동사를 심이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몇 절 후에 그 동일한 일을 묘사하면서 저자는 단어를 살짝 바꿉니다. 심 대신에
헤니아크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히 의도적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그 의미를 창세기 저자는 더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느냐? 그곳에 수고롭게 하기 위해서, 고생시키기 위해서, 고통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안식을 누리는 장소로 의도된 것이 에덴 동산이다 하는 것을 성경 저자는 염두에 두고 그런 독특한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다시 이 성전 개념과 안식 개념이 같이 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가나안 땅이 안식의 장소이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로 묘사되었는데요. 또 이렇게 안식의 사람 솔로몬이 또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이 세워진 것은 사실은 말이죠. 이 모세의 이 출애굽과 또 가나안 정복과 연결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원초적인 그 하나님의 뜻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성소를 안식의 장소로 건설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거쳐서 사무엘서 열왕기로 이어지는 그 구약 기록이 얼마나 깊은 어떤 내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고 그 구원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안식과 성전의 이 본질적 관계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이 성경의 역사가 펼쳐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언급된 창조 제7일의 안식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는 이 아까 보았던 헤니아흐라는 단어 대신에 샤바트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동사가 모두 안식의 의미를 가지기에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창조의 제7일인 안식일이 이 헤니아흐, 안식을 주다라는 말과 동일한 어근인 야나흐로서 이 안식일, 그죠? 일곱째 날의 안식에 대해서 이 야나흐라는 말로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인 교수에 따르면 창조의 일곱째 날을 특징 짓는 안식, 이 안식 또한 성전 주대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에 제시되는 6일간의 창조, 6일간의 창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성전 건축에 버금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죠. 물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뿐만 아니라 이 우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죠?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지으신 이 창조 우주 속에 임재해 계신다. 그곳에 편재하여 계신다라는 측면에서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요,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이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성전이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우주는 원래 타락하기 전의 우주의 상황은요,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어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런 면에서 온 우주가 사실은 원래는 성전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말이죠, 이사야 66장에도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로 땅을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구약의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가 하나님의 발등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궤, 그죠? 하나님의 법궤가 발등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사야 66장에서 보면 이 온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게 뭡니까?
온 땅이 사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통치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과 같은 곳이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 3절에 보면 물 위의 세계를 하나님의 다락방으로 묘사하고 있다. 다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과 관련돼요. 그래서 또 이 세계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 시편 139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물론 지금은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거룩해야 될 성소가 온갖 오염된 것으로 부정해진 형편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로 의도된 곳이 창조 세계다. 그렇게 볼 때 이 창조 세계는 성소와 같은 것이요, 성전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그 창조의 완성을 기리는 날이 어떤 날로 설명되고 있느냐? 그 창조의 완성을 기리는 날이 바로 안식의 날로 설명된 것은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의 때를 성전 건축의 때로 간주하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의 관점과 연결되어집니다. 왜 이런 관점이 나왔느냐? 그것은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뜻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안식과 성전의 문제가 사실은 우주적인 문제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의도와 관련된 그런 본질적인 문제이다 하는 점들을 우리가 다시금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요, 이 구약의 저자들이 왜 이렇게 일관되게 성전과 안식을 연결시키고자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전의 기능과 성격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전은 무엇인가? 성전은 그 성격상 말이죠, 사실은 왕이 거하는 궁전과 같은 곳이 성전이에요. 인간 왕이 거하는 곳을 우리는 왕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적 왕궁, 하나님이 거하신 왕궁을 우리는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구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왕중의 왕이시다. 하나님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이 어떤 곳으로, 이 에스겔서 43장 7절 같은 게 보면요, 성전이 어떤 곳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죠? 여러분들, 보좌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앉아서 통치하시는 통치의 옥자가 되는 것이죠. 성전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전이 하나님의 신적인 왕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성전의 지성소에 놓여 있는 그 법궤가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주 말이죠, 법궤 위 속죄소에 왕으로 좌정해 계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어디예요? 법궤 속죄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 위에 왕으로 좌정하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제가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 놓았습니다만은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돼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 그룹 사이라는 말은 바로 법궤 위 속죄소 양편에 이제 하나씩 만들어져 있는 그룹들을 가리키죠, 그죠? 속죄소가 있으면 속죄소 양편에 이렇게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서로 마주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소의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죠? 이것은 이 법궤와 하나로 연접되어 있는 이 속죄소의 그룹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디에서 내리느냐? 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그룹 천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명령을 내리신다.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옥좌에 앉아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왕의 이미지가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 위에 그 그룹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장소다. 왕의 보좌이다. 그런 사실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궤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이다. 그런 것이죠. 이것은 또한 이 법궤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발판, 발등상이라고 부르는 본문들에서도 암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덤브렐이라는 이제 학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시내산 언약 관계의 가시적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현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사실과 동일시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법궤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법궤가 하나님의 왕으로 자정하시는 통치의 보좌라는 사실은 성전이 하나님의 왕궁이라는 사실과 잘 부합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전에서 두드러지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그렇죠? 그래서 성전과 이 하나님의 통치와 밀접히 연결되는데요. 자, 여기서 왜 성전과 안식이 그처럼 밀접하게 연결되느냐? 그 이유가 밝혀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무슨 통치입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세상의 안식을 가져오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통치를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만민들에게 안식을 주는 통치를 펼치신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성전과 안식 개념이 그렇게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곳에만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인간들이 통치하는 곳에는 안식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곳에는 참다운 안식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통치의 장소를 안식의 장소로 묘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가 세워지고 불의가 수치를 당합니다. 불의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악인들이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고 불의한 일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역자들이 더 이상 교만하지 못하게 되고 세상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의 세력들이 제압을 당하는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죄가 통제되고 말이죠. 죄가 무작정 죄가 세력을 발휘하고 확산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통제되고 우주의 질서가 견고하게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그때 이 우주의 질서가 견고하게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넘어지는 자가 세워지며 굴욕당하는 자가 일으킴받으며 굶주린 자들이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의미에서 그의 백성에게 무한한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백성은 하나님의 그 능하고 지혜로운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능하고 지혜로운 통치, 솔로몬이 잘 보여주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그런 지혜로운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지혜로우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시다.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가져오는 기쁨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떨 때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복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기쁨이 없고 충만한 즐거움이 없는 것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다면 충만한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충만한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안식이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를 비롯하여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인 성전은 바로 항상 안식과 관계 속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구약의 여러 곳에서 성전이 안식의 집, 또 안식의 장소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이 법궤, 그죠? 이 법궤를 성전에 이제 메어 올려서 이제 성전에 두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이 법궤를 메어 올려서 성전에 두는 일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는 거죠. 어떤 단어가 사용되고 있느냐? 바로 안식의 관점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면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여기에 봉안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번역입니다. 사실 원문을 그대로 빌려서 번역하면 우리 하나님의 발판, 법궤죠.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위한 안식의 집이에요. 이게 문자적인 번역입니다. 이 문자적인 번역을 의역을 하면 원문의 의미가 좀 살아나는 식으로 의역을 해야 되는데 의역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의미를 감추는 그런 의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궤를 두는 곳이 어떤 곳이냐?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위한 안식의 집이다. 안식의 집, 그렇게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32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게 평안한 곳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말은 안식의 장소, 아까 메누하라고 했는 그 단어입니다. 안식의 장소로 들어가소서. 아까 제가 법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물이라고 그랬죠. 물건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 법궤와 안식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 하나님의 통치의 그 성격, 그걸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시다. 그런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수고스럽고 괴롭고 짜증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타락하여서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을 행하였기 때문에, 반역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와 같은 어떤 형편에 속하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주기도를 암송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가 고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 2장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형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고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있을 뿐인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통치의 방편,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그 방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마는 덤브렐과 같은 사람은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법궤의 내용물이 뭐냐, 바로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그 법궤 속에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이 법궤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다. 정확한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덤브렐의 말을 제가 옮겨놨는데 한번 읽어보면, 이게 번역이 잘 매끄럽지 않아서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만 첫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법궤와 여호와의 왕권 사이에 연결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법궤와 그 안에 담긴 내용물, 즉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죠. 그것은 어떻게 그 왕권이 행사되는가에 대한 암시를 제공한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형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형태로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덤브렐이라는 학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 설명을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설명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뭐냐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주 창조도 사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뭡니까?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여전히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와 연결된 법궤에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 담겨 있다는 사실이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의 왕궁이며 말씀은 그 통치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는 본문 열왕기에 있죠, 그죠? 그 본문에 보면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놀랍게도 율법에 대한 순종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율법 순종의 중요성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열왕기상 6장 12절로 13절에 이 말씀 나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례, 법도, 계명 이것이 아니면 성전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성전 건축이 끝나고 봉헌식이 거행된 다음 하나님은 더 한층 강화된 의조로 율법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 준수에 실패할 경우 나라가 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전조차도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성전의 본질적 의미는 바로 말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단순히 물질 성전 건물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에 의한 통치가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게 될 때 이 성전과 결부되는 안식의 문제, 우리가 돌아가 봤을 때 이 성전과 결부되는 안식은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적인 원리로 있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상태, 그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안식이 아닌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 왕권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예시되는데요, 솔로몬이 대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통치를 하였던 시기에는 유례없는 평화와 안식이 그 땅에 찾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평화와 안식이에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4장에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흠모할 정도로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그 마음에 정말 소망이 생겨날 정도로 그 시대를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로 넘어가면 상황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시기에 솔로몬은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를 행하고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하였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에서 떠난 시기가 바로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였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솔로몬은 국내외적으로 여러 차례 반란을 겪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평안을 잃어버리고 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평안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솔로몬이 그렇게 통치를 펼쳤을 때 그 땅에 분열과 분쟁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솔로몬 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일은요, 분열 왕국 시대를 특징 짓게 되고, 그것이 마침내 왕국이 몰락하는 그런 비극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의 의미를 가졌던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와 범죄로 부정하게 된 그 백성들을 마침내 토해내고야 말았던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러웠는가, 거룩하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합당치 않는 모습이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분열되게 하시고 그 땅을 마침내 이렇게 멸망하도록, 멸망의 그런 비극 속에 넘겨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 파괴되는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됐을 때 외적 건물은 사실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 낳은 그 불행은요, 에덴 성소의 비극적인 결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결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적어도 성전이 표상하는 안식, 성전이 표상하는 그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결코 보장되지 않고 향유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것을 구약 성경 우리에게 아주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무한한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하지 못한다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너무 고민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고민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경건한 분들에게 그 고민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는데 순종이 잘 안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런 현실이 비록 고민거리가 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담과 좌절로 몰아넣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민하다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현실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낙담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코 좌절로 이끌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낙담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되고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온전하지 않았지만, 비록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서 매도 많이 맞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율법 안에서의 삶이 갖는 축복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편이라든지 19편이라든지 119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그 시들을 보십시오. 이 율법이 가져오는 그 무한한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이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그런 삶이 더욱 온전하게 경험되어지게 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미래를 내다보았는데, 사실은 말이죠, 이들이 내다본 이 미래는 무엇이냐? 성전이 표상하고 있는 바의 완전한 실현이다. 뭡니까? 성전이 참다운 안식과 평안과 즐거움과 모든 것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이 내다보았던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전이 의미하는 바의 완전한 실현, 그것을 구약의 성도들이 내다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백성들에게 새로운 성전에 대한 기대는 너무나도 당연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억지가 아니고, 꾸며낸 그런 일이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되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 그들의 소망이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포로기 후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기야 시대, 스가랴 시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전이 새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새로 지어지게 된 것은 바로 이런 구약 성도들의 믿음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땅에 참다운 평화와 안식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이 학개로 하여금,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성전을 짓는 일에 몰두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그들의 내적인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참 그렇게 놀랍게 역사를 이끌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구약의 예언 속에는 이 세상의 건축물과는 다른 새로운 성전에 대한 전망과 기대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이 성읍 환상과 그 가운데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았어요. 성읍 환상과 그 가운데 있는 성전, 이 성전에 대한 묘사는 그것이 장차 어떤 지상에 세워질 물질적 구도물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레고리 빌과 같은 학자는요, 이 성전에 대한 묘사가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묘사와 연결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스겔이 본 성전 완상은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늘 성전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에스겔은 이 자신이 본 그 성읍의 이름을 놀랍게도 여호와 샴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샴마. 에스겔서 48장 34절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이 성읍이 말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곧 성전인 것을 잘 말해줘요. 이 장소는 과거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였던 가나안과 본질상 다르지 않겠죠. 또 더 나아가서 보면요, 이 에스겔서에는 물질 성전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곧 성전이다, 그런 개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특이하죠. 이 솔로몬 성전, 이제 이렇게 구약 성경이 있는데, 이 에스겔서 시대에 오게 되니까 이제 그 물질 성전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다, 이런 개념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물질 성전은 사실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의 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 어떤 책으로 끝나죠? 아세요? 구약 성경을 끝맺는 책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죠, 그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구약 성경이 뭐로 끝납니까? 역대기로 끝납니다. 역대기로 끝나요. 그런데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이 그 긴 구약 성경 기록을 마지막 종결하는 구절이에요. 그죠?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이후에는 바로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에 뭐가 언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이 언급되고 있어요. 고레스 왕의 칙령이 소개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구약 성경 전체가 끝맺고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성전이 예고됨과 동시에 성전은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것이 암시됨과 동시에 그 연장선 속에서 이 마지막 역대기 기자는 그 끝에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구약 성경 전체를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거죠. 자, 구약이 이런 배경에 비추어 볼 때에 놀라운 사실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내가 곧 성전이다 이러면서 새 언약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구약과 신약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자신이고 선지자들이 기대하였던, 솔로몬이 지었던 바로 그 솔로몬 성전이 예표하였던 바로 그 성전이었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세워진 새로운 성막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매게 하는 새로운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에덴 성소와 가나안 성소에서 나타났으며 솔로몬 성전이 담아내고자 했던 그 신정 정치의 이상, 하나님의 통치의 이상,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들을 안식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초청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큰 의미를 담아서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보았던 성전과 안식의 연결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죠, 그죠? 사람들이 이제 그분의 안에서 안식의 실체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말이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문자뿐만 아니라 안식의 실체인 자비와 긍휼과 치유와 회복을 예수님 안에서 맛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안식을 맛봅니까? 어디에서 치유를 경험합니까? 어디에서 기쁨을 누립니까? 바로 예수님 안이죠.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의 실체인 자비와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목마른 자가 생수를 얻게 되는 것이고 줄인 자가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며 심지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안식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들이죠. 그래서 구약이 그려내고 있는 그 안식과 성전의 연결, 구약이 그려내고 있는 그 안식과 성전의 연결이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그 최종 목표에 도달하였다. 우리는 그 도달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잠시 쉬겠습니다. 예. 자, 앞에서 성전에서 시행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는요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십계명이 담긴 법궤가 성전의 지성소에 놓였다는 사실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는 겁니까? 사실 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담긴 그 법궤가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놓였다라는 것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바로 계명이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방식은 참으로 놀랍고 가슴을 전율하게 합니다. 예수를 성전으로 소개하였던 요한 사도는 그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방편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말씀에 의한 통치라는 그 개념의 화신, 말씀에 의한 통치라는 그 개념의 화신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명령에 따라서 자연계와 영계가 복종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죄가 사하여지고 질병이 치유되며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죠. 스스로 말씀이 육신이 된 자인 예수는 또한 말씀의 전적인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이루는 일에 온 관심을 다 쏟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실현되었습니까? 성전의 이상이 실현된 것입니다. 말씀에 의한 통치라고 하는 그 성전의 이상이 누구에게서 실현되어졌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예수님이 이전에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의 이상이 완벽하게 실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성전의 이상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뭘 얻습니까?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얻었듯이 예수님 안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전이 나타내고 있는 안식의 이상,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의 원리,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율법 순종은 아주 심각한 도전거리였죠, 그죠? 사람들은 율법을 즐거워하면서도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순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으며 그분 자신이 율법의 완성이시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므로.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위협에서 자유하게 되었고요. 죄가 율법을 수단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였으나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수는 또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요구하는 율법 순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에 어떻게 됩니까? 신자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 성전과 안식의 연결을 살펴보았고요. 그것을 이제 에덴 성전, 그 가나안 성전, 솔로몬 성전, 그리고 또 후기 그 이스라엘 성전 신학, 이걸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에 거하는 안식의 삶, 예수밖에는 없죠. 예수 안에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표상하는 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예수께서 행한 한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졌고요. 이로부터 은혜와 평강으로 특징 지어지는 안식의 삶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모든 서신서들이 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의 절정은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완성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 구속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는 가운데서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일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